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애플과 현대차와 협력해서 애플카를 만든다, 2027년도에 출시가 된다, 이런 기사가 떠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애플카가 나와서 그 길을 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카가 달릴 수 있는 넓고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고든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구불구불하고 좁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떠한 길이 좋은 길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평탄하고 애플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면 그것은 내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대신에 울퉁불퉁하고 애플카로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길은 뭐냐면, 좋은 길은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도,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삶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평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할 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선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깨닫는 길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을 가지고 못 가요. 집을 가지고 못 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죄사함,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영혼에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 관심이 정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죄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 나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헌신이나 자신의 노력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야 돼요. 그 출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